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가운데 귀한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 생명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며 즐거이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가 하늘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찾아내시며 또한 저 바다 끝에 가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한량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사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잣대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만으로 환대받고 또한 서로 기뻐하며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당한 어려움들,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건강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택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식사 후에 또 지난달처럼 또 강당에서 우리 남성도 족구 모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율이에요. 그래서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유난이랑 저랑 이제 막상막한데 거의 이제 저희도 충분히 해도 뭐 잘 못해도 좀 아무도 이렇게 눈치 주지 않는 그런 족구니까 다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또 자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또 도네이션 영수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종범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린이도 왔어요. 우리 나린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왔어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예물을 드렸고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유아기를 거쳐 또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가리켜서 사춘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에는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습니다.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어떤 질문을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혼란함에서 오는 그 반항과 또 이 방황의 시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애매함에서 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특별히 해외에 사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더 이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겠죠. 나는 한국 사람인가, 키위 사람인가, 어떤 이런 애매한 어느 사회에도 속해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이렇게 사춘기 시절에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우리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여러분 잘 위로해 주시고 또 다독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사춘기 시절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뭔가 이 사춘기 시절에 엄마에게도 좀 반항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속도 석이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조금 기록되어 있으면 또 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좀 위로가 되고 또 사춘기를 키우는 부모님 마음에게도 좀 위로가 될 텐데 성경은 예수님의 사춘기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의 사춘기 시절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모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곧바로 오늘 11절부터는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된 이후 대략 한 40세 정도 됐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모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싹 생략되어 있어요. 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다 상상력에서 나온 그림인 거죠. 왕궁에서 모세는 이렇게 살았을 거야.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 후에 곧장 모세가 다 큰 어른이 된 이후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모세는 자라면서 이 사춘기 때에 엄청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기의 어떤 뿌리, 내 혈통적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내 형제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어떤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모세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정체성은 뭐냐? 이집트 왕자의 신분. 이 모세라는 이름도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당시 이집트의 왕족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혈통으로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모세는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에서 비롯된 자신의 존재의 이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돕는 자, 이것이 모세 자기의 존재의 이유다,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과 사명이 결국에는 애굽인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만든 거죠. 모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어떤 애굽인을 쳐 죽여서 또 그 시체를 유기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모세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일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단순한 어떤 분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이것이 내 사명이다. 고통받고 학대받는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출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세의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죠. 다음날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또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우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목격한 거죠. 아마 그것을 본 모세는 아마 현타가 왔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작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모세가 보고 있다가 이제 그 둘 중에 더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 형제들끼리,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까?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애굽 사람들에게 대항해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달로 났도다. 모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은 히브리 민족으로 내 동족을 돕는 그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 히브리 민족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너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모세의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은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박해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이 이제 이후에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컫는 이 종족의 이름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우려는 공동체를 의미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히브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모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신앙적 정체성이 아니라 혈통적 민족주의적 자기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기 동족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세의 이와 같은 혈통적 민족주의적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흔들린 모세의 정체성이 있죠. 15절 말씀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의 두 번째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이집트 왕자라는 정체성. 모세의 이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자기가 이제까지 그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민족을 도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 이집트 왕궁에서 어떤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파워가 있으니까 그 파워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반조차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모세가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의 혈통적 뿌리라고 생각했던 그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멀어졌고요. 그리고 자신의 대단한 기반이라고 믿어왔던 이집트 왕궁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 이제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러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떠나가지고 뉴질랜드 와서 맨 땅에 헤딩했는데 모세도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잃을 게 별로 없는 우리야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를 가든 저 미국을 가든 괜찮아요. 거기 가서 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그 쉽지 않죠.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건 뉴질랜드 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다시 시작할 사람 있을까요? 없죠. 모세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거,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고 또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40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마주한 것과 같은 광야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의 삶이에요. 그동안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은 광야의 삶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1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무슨 일인가 하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하게 해서 한 우물가에 좀 이제 지내게 돼요. 아무래도 그 사막 광야 속에 있으면 물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 여자들이 와가지고 양떼들을 이렇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제 큰 장정의 남자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괴롭히고 또 양떼들에게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여자들을 도와가지고 여자들이 데리고 온 그 모든 양떼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그렇게 도와주죠. 이 모세의 행위는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돕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약한 자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가 목격하고 그의 순수한 어떤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이나 어떤 책임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모세라는 사람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스스로가 이제는 이게 나야 라고 믿어왔던 자기 정체성이 하나씩 벗겨지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모세 스스로는 이 이름이 나를 표현하고 있어.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 그 당시 이집트의 왕족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투투모스. 다 모세. 당시 그 애굽의 라암세스 이런 어떤 이름들 안에 모세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요. 모세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애굽의 이 왕족들의 이름이었단 말이죠. 이 모세라는 이름이 내 정체성이야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모세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이름이 나를 표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름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또 이집트 왕자라는 타이틀로도 스스로를 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정체성도 진짜 모세의 정체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었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도 이제는 스스로를 소개할 수 없어요. 자기를 도와준 이 모세를 가리켜서 루엘 이제 이 여자들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이 사람이 히브리 민족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으로 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진짜 자기를 만난 거예요. 그동안 나는 왕족이지, 나는 모세야, 나는 이집트의 왕자야, 나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야 믿어왔던 자기 존재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안에서 흘러나왔던 자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광야가 아니었다면 마주할 수 없었던 진짜 자신을 그 광야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모든 것을 잃는 곳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 도움받는 여자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알려줘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봤더니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루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어서 그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엘은요 모세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의 직업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단지 내 딸들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사실만 듣고 모세를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를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왜요? 루엘의 집에서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환대받는 경험을 모세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루엘이 모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자기니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따져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네. 보잖아요. 우리 영재 집사님 나중에 아인이 시집 보낼 때 안 따질 거예요? 안 본다고? 안 보낼 거라고. 네. 그죠? 안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두고 보세요. 네. 봐야죠. 저도 볼 것 같아요. 예, 얘가
또 어느 학교 나왔는지, 또 직업은 뭔지, 또 우리 딸을 맡길 만한 충분한 어떤 이렇게 능력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장인어른은 안 봤다라는 거. 가진 거 집불도 없는 전데 그래도 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줬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지금 생각은. 근데 르우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위험을 무릅쓰고 내 딸을 지켜주었다라는 그 착한 심성 하나 보고 기꺼이 내 딸을 모세에게 주는 거죠. 이런 장인을 만나는 축복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만나면 내 주위에는 진짜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 광야를 지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 나다워질 것이고 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광야를 통과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광야를 지나며 모세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또 그 변화는 모세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한 거잖아요. 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전보다 더 알게 되는 것처럼 모세도 두 자녀를 낳고 굉장히 큰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십보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 출애굽기 1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자,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이름 안에 모세의 어떤 심경이 드러나 있죠. 나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인데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낯선 땅에 또 이방 나라에 와서 내가 살고 있고 나는 나그네야. 그럼 어떤 모세의 심경이 반영된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게르솜을 낳을 때의 모세의 심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집트에서 본인 스스로가 세워왔던 정체성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안 버려지죠. 우리도 이민 와서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그네로 사는 분이 많잖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뿌리를 잊지 않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간혹 여기서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서도 속하지 못하는, 여기서도 나그네고 또 거기서도 나그네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해외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몸은 해외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2년 정도 해외에 떠나 있다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면 나 혼자 1년 전에 그 시절로 돌아가 있고, 한국에서 살던 사람은 또 그 지나온 1년, 2년, 수년간의 세월이 다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살고 있고 나는 또 그곳에서도 이방인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해외에서도 이방인이고. 모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떠나와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이방인이야. 낯선 나라에서 나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어. 그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어요. 자, 그랬던 모세가 이제 둘째 아들을 낳고 심경에 큰 변화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미디안 광야가 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이끄신 곳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언제 나를 이끌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실지 몰라요. 또 주님이 인도하시면 다른 곳으로 향해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오게 하신 곳이고, 그리고 이곳이 나의 하나님이 계신 나의 안전한 처소라는 것,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교회가 내 교회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는 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요, 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의 칼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세상의 기준을 말합니다. 애굽은요, 모세가 실수하는 그 순간 모세를 버렸어요. 왕궁의 신분도 그의 배경도 그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 잘되기 바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같이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바로의 칼로 내려치는 거예요.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런 바로의 칼에서 모세를 건져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예요? 루엘의 집이었다는 거죠. 루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이끄신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환대해 주는 곳. 그곳에서 모세는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세여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집트의 왕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자체로 용납되는 곳, 그곳이 루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마지막에 남는 것 하나, 그게 진짜 난데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국적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격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직업도 변해요. 내가 하는 일도 변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거죠. 이런 옷을 다 벗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하나,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내 존재, 정체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루엘의 집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환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편한 이유가 뭐예요? 집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남의 집에 있는 것보다 내 집에 있으면 편하죠. 왜 편해요?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비유 맞출 필요도 없어요. 서로가 나를 세우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교회는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다. 시댁에 가면 아무리 잘해줘도 불편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친정이나 본가는 달라요. 편하게 말도 하고 편하게 행동해도 돼요. 감시받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려면 시대 교회가 되지 않고 친정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시부모님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모세에게 루엘이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여지고 환대되어지고 끌어안아 주어주고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루엘과 같은 친정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소리칩니다. 더 성공하라고, 더 인정받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로 나온 모세를 향해서 너 있는 그대로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루엘의 집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지친 모세를 쉬게 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받는 곳,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대받는 곳, 그런 곳이 우리 하늘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됨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새로운 만남, 믿음의 공동체,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환대해주는 그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내가 진정으로 누리며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고 그 시간아 기뻐하며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고 그 시간아 기뻐하며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고 여전히 이방의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느껴지고 또 받아들여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이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르우엘의 집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세우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곳이 더 이상 낯선 땅의 이방인의 나그네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신 나의 집이요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안전한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기뻐하며 평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샘 교회가 르우엘의 집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이곳에서 이곳이 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한 처소라는 사실을 믿고 이곳에서 진정한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르우엘의 집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교회로 세우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와 그와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